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새로운 다짐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았는지, 자신의 의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는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영의 양식을 매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감사와 소망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의 선한 동역자로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삶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말씀 전하는 윤용순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루아이스 오늘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지만 곧 있으면 우리가 대면해서 보리라. 같이 대면하여 축복하기를 또 원하는 마음에서 서로 있는 자리에서 이분들을 다 각자 옆에 계시는 분들을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찬양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그 예전에 독수리 오영제 있잖아요. 독수리 오영제가 같이 모여 있을 때 힘이 가장 그죠? 합체가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가족이 합체가 안 돼 있는 분도 있고 또 한국에서 아직 복귀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복귀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루아이스 오늘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로서 온전한 그 합체 모든 분이 같이 함께 예배드릴 그 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항상 보지만 이제 곧 있으면 다음 달부터는 또 순모임이 시작이 되잖아요. 각 순장님들 또 순원들 연락하면서 영상으로지만 또 같이 모일 날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마음이 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 축복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이름이 써 있는 분 계시잖아요. 오늘 하며 형제는 두바이 가서 못 들어올 수 있다고도 해서 기도를 바꿨는데 하며 형제도 들어오셨고 이름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인 줄로 믿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까지만 개역 개정으로 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해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입니다.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정말 한참 대유행이 시작이 됐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무료로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PDF 버전으로 보급을 해서 전 세계 영어로 또 한국말로 또 다른 언어들로 보급을 했는데요.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심어서 이 코로나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 6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끔찍한 우리 도덕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로마 시대의 부패와 타락처럼
이 시대는 아주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 전 세계 팬데믹의 어려움도 겪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즘에는 탈레반의 얘기가 뉴스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 폭탄 테러가 공항 앞에서 일어나서 미군도 13명이 죽고 거의 100여 명이 또 죽었다, 사상자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1일까지 미군이 철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 구출하지 못하고 먼저 철수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 그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소식을 들어보면 이 탈레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난민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이제 탈레반이 아프간 사람들, 한국에 협조한 분들이 한국에 이미 들어왔죠. 몇 년 전, 2018년도에도 제주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아주 엄청난 한국에서 시끌벅적했죠. 그런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지금 한국에 협조해줬던 아프간 사람들을 좀 좋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좀 환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기후 난민은 더 대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의 변화 때문에 생겨지는 난민은 전쟁으로 발생하는 난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전 인류,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같은 작년부터 1년 반이 넘도록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시간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38장, 창세기 38장에 정말 이거는 아이들과 함께 읽기도 싫은 장입니다. 아주 정말 최악의 죄악들이 이 안에 38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에 요셉이 팔려갔던 사건과 39장에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그 집에 갔던 그 내용 사이에 38장에 지금 유다의 이야기, 어쩌면 유다의 길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는 성경에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유다 이야기가, 이 전체 흐름은 요셉 이야기가 계속 흐름인데 왜 유다 이야기를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을 팔았잖아요. 처음에 구덩이에 넣어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했는데 유다가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냐. 그냥 차라리 이 사람을 팔자. 요셉을,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유다가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동생을 팔죠. 동생을 팔자고 얘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팔려간 것이죠. 어쩌면 형으로서 요셉을 팔아버린 유다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거든요.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될, 고향에서 함께 있어야 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언가 유다에게 방황이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형제들을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갑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는데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는데 어쩌면 유다는 동생을 팔아버린, 그리고 또 방황기에 무언가 자기 자신을 숨길 어딘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 어디로 피했습니까? 아둘람 굴로 피했죠.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 피난처인 그 굴로 피해서 다시 거기에서 재기에 정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도 아둘람 굴로 피했었고요. 유다는 요셉을 팔라고 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형제들을 떠나서 피난처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유다의 그런 어쩌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잠깐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가족과 친지가 있는 그 곳에서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요셉을 판 자책감이든지 무언가 자기 안에 정말 옳지 못한 정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유다는 공동체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어쩌면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가 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 그 유다가 거기에서 떠나 버린 것이죠. 1절 말씀 읽었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기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책임, 그 의무를 저버리길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떠났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38장에 계속 봤듯이 이방 여인과 통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정말 믿는 자끼리 같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길에서 떠났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죠. 그리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들 또한 하나님께서 죄악의 열매들처럼 보입니다. 엘이라는 사람을 낳았고 오난이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셋째까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이라는 사람은 죄악의 열매로 판단될 정도로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은 정말 악한 것이죠. 왜 악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문화에 팽배한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던지 어떤 상황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냥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이 죽으니까 그 엘의 아내 며느리 다말인 그 사람과 이제 동생이 그 형님의 이제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형수를 취해서 또 아기를 낳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도 형수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한 번 형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씨를 주기 위해서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갔다는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땅에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은 것을 아는 것 때문에 형님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그냥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이라는 사람도 죽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그 가족에 아주 엄청난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유다 자신도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고 나중에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살인을 하려고도 합니다. 자기의 며느리인 사람을 음행했다고 죽이려고 하죠. 본인이 음행했으면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유다가 자기의 가는 길이 아닌 어쩌면 유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범할 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멘. 유다는
어쩌면 길 안에 있어야 됐는데 38장 초반부터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그 표현이 어쩌면 16절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냥 바른 길로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길 곁으로 가서 행음하는 그 여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길 곁으로 가는 것이죠. 유다의 그런 음행과 살인하려고 해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의 책임을 져버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룻의 가족들, 어쩌면 엘리멜렉,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가족도 정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부자로서 그 사람들을 좀 책임져야 될, 그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정말 공동체의 의무를 저버리고 간 것이죠. 그 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 38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는가? 부정적이고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38장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8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38장 말씀에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2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읽지 않았지만 석 달쯤 후에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서 관계를 맺고 다말이 이제 임신해서 석 달쯤 되니까 이제 뭔가 표가 나는 거죠. 그런 그 후에 얼마 후에 석 달쯤 후에라는 그런 시간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 유다의 이 시간은 아주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에 그 후에 얼마 후에 석 달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든 이 탈레반의 이 어려운 상황이든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없었으면 좋을 시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을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바꿔서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다는 아둘람으로 피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어쩌면 새로운 피난처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쪽으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유다가 아둘람 사람에게 가게 함으로 거기에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장 이후에 나중에 39장 이후에는 유다의 모습이 나중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신 분 다 기억하겠지만 요셉의 동생이 붙잡힐 뻔한 위기, 바로 왕 앞에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가 자기 자신이 내가 대신 붙잡히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난처 대신 그 곳에 도착을 함으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 38장은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유다도 악하고 며느리도 악하고 그리고 아들들도 악합니다. 그죠? 다 악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다말과 관계를 통해서 임신의 소식이 들렸을 때 다말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안 다음에 이것은 내 잘못이다. 다말의 잘못이 아니라 다말은 옳고 나는 나쁘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26절에 유다가 이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그 다말은 나보다 옳다는 거죠.
자기 아들 엘도 죽고 오난도 죽으니까 셋째 아들도 다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 셋째 아들 또한 죽을까 봐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에는 다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 다말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의 그런 상황들, 또 탈레반의 그런 상황들, 어쩌면 사사 시대처럼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영적인 또 도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탈리반이 아프간의 상황을 보면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이제 중국은 또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러시아도 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IS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는가? 그 뒤에도 무언가 다른 나라의 국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종교적인 다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정말 그 악이 그 안에 관영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도처럼 교만과 이기심과 인종차별과 자연재앙과 세상의 악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그런 계획들이 이곳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들었죠.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하도록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지금의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아둘람 사람에게 피한 것처럼 하나님 유다가 아둘람 사람에게 피했지만 어쩌면 도망가듯이 피했지만 하나님 저희는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이든 탈레반이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족들이 다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연약함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길을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약속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창세기 38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은 것처럼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싹이 피어나서 그 새싹이 이제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작은 새싹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도 집에만 있으니까 참 어려움들이 많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계속 좌절하고 싶은 정말 실망하고 낙심되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이 탈리반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소식에 기울여야 될 것은 지금껏
여태까지 이 이슬람 또 난민, 이 아프간이나 이런 또 중동 사람들에게 지금껏 지금 시대만큼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 세상에서 너무나 악이 관영한 것 같지만 레바논에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 이 아프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탈리반은 분명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예멘 난민들이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예멘 난민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도 제주도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고 지금껏 연락하는 예멘 난민 형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비록 아랍어를 쓰진 않지만 아랍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아프간을 놓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멘과 아프간의 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멘은 정부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뭔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는데 아프간은 지금은 국가적인 주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주도를 할 것인가 지금 논의가 계속 되어진다고 해요. 그랬을 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특별히 난민들에게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얘기를 또 한다면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도 작년 지금까지 참 어려웠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 되신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고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8장 너무나 악한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죄를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소망이 없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이지만 그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며 더욱더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길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심을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건강을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이 주 앞에 온전히 흠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귀히 사용하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우리는 길을 벗어나지만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심을 믿고 확신하길 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